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가던 그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모이는 예배였는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한테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와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에 그 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예전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며 더욱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경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위로를 얻으면 그 피곤함을 이기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세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암담한 환경을 이기고 굴복하지 않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그들에게 시작된 게 뭡니까? 변화였고, 그 변화는 그들에게 부흥을 가져왔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범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피곤한 중에 또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중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한 여러분의 범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음 설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실 하나님, 내 삶에 변화 주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강단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건물을 지으면 뭐 만사 오케이 됩니까? 건물 잘 지어놓으면 저절로 감격적인 예배가 막 드려집니까? 건물이 주는 감격은 몇 번이요, 몇 번. 곧 시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몇 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이사를 간 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유선 성도님 송산 그린시티에 제가 첫 번째 신방을 했어요. 이사 신방을. 새집 가니까 좋죠? 예, 저도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차를 바꾸면 얼마나 차를 바꾸면 좋아합니까? 그 새 차를 사면 새 차에서 난 냄새 있잖아요. 새 차 냄새 너무 좋다 그래요. 그거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차 조금 타다 보면은 이제 끽끽 소리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놈의 차 그러다가 어떤 분은 자기 차를 막 미워요. 그냥 차를 보자마자 발로 그냥 붕 차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건축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시큰둥해져요. 중요한 건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놓은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건물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다투면 우리는 침체되되 신속하게 침체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예비하며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면 그런 거룩한 행동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심령이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함이 있는지. 그럼 그게 없으면 100만 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마치고, 여러분, 이 일은 진짜 큰 역사였죠. 142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세웠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워낸 거예요. 대단한 역사를 맞이한 겁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안전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표지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은 그 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 성도들이 모이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구원방주 되게 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오늘 우리 김소희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의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가 너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 190만 명이에요. 교회에 대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그냥 신앙이 시들해져서 주일에도 TV 켜고 스포츠 보고 뉴스 듣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위로하고 소망 주고 다시 비전으로 재각성하게 하는 것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아름답게 교통하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저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양문 세우는 거예요. 양문은 말 그대로 gate for the sheep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준비된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이 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서 제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양문부터 짓는 것입니다. 양문부터 시작된 성벽이 다 지어졌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갈급한 심령, 그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람에게 오는 진짜 기갈은 말씀의 기갈, 은혜의 기갈이라고 했어요. 곡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진짜 사람에게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족해도 그 사람은 기갈에 빠진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이 있으세요?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그냥 오던 거니까 오신 겁니까? 여기 나오면 뭐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마음이라도 좀 편해보려고 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갈급함,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함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감격인 거예요. 연주가 어떠하든지 설교가 어떠하든지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잖아요. 이전에 나와 있는 그 자체,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소중한 거고 감격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부족할 게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매우 절박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열정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갈에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13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타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쫙 펴니까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닌 거예요. 그날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몹시 피곤한 상태 아닙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7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피곤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셨다가 금세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거기. 그분은 설교만 2시간 해요. 그런데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 배고프죠. 점심때가 지나니까. 저는 여러분을 배고파게 해드리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 오래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듣는데도 배고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내내 거기서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재건이 엘룰월 25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수문학광장에 모였냐면 유대력으로 7째 달 초하루였어요. 유대력으로 7째 달을 디스리월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엘룰월은 디스리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우리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 엘룰월 25일 그 다음에 디스리월 초하루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입니까? 6일에 6일.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늘 어떻게 외적이 침입할까?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 동안 겉옷을 벗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늘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어야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고단하게 성벽을 딱 끝내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만에 간단하게 신변 정리만 끝내고 온 백성이 모이는 겁니다.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내 오전 내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피곤했겠죠. 근데 이 피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사 에스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낭독되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이 펼쳐지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이런 성도가 부흥인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 뻑적지근하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전체 성도 대비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보고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명인데 그중 예전에는 한 30명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게 60명, 70명 막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걸 보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면 완전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부흥을 이루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때, 겸비해질 때, 그때 부흥인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 히브리어 본문에는 카라모폴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딱딱딱 짚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설교자의 사명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짚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겁쟁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좀 비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당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방진 목사, 이렇게 저를 막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한 그 장로님이 부목사들을 향해서, 부목사들이 좀 어리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거의 40 안 될 때였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서, 부목사들은 곧 떠날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래 있을 사람도 아니니까 딱 비정규직 아닙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졸지에 난 정규직이 잘하는데 비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럼 부목사고 떠날 사람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님들이 계신데 부교육자님들 떠날 사람인가요? 그럼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근데 누구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원토록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떠납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빨리 가진 마시고 오래오래 같이 좀 있으세요. (9988-123)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좀 알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부교육자님도 가실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 갑니다. 저도 언젠가 갑니다. 가는 기 전까지, 부르시기 전까지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어떤 세상 경험 없는 그런 어린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물론 경험으로 치면 당연히 약합니다. 세상을 덜 살았는데 당연히 약하죠.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늘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동시에 영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이 30대 초반이에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세상에서 아마 여러분들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존대했겠습니까? 야인맛 소리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존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을 마침 어떻게 공교롭게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주의 종이 나이나 실력 때문에 차별받는 거나 무시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비정규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교회가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의 풍토가 되면, 그것이 교회 분위기가 되면, 그런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가 다른 게 교회사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될 때 교회가 사라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교회사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근데 그날부터 제가 장로의 권위, 당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건방진 부목사가 됐어요. 그럼 당회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고 저도 당회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중에 명함에다 여러 가지 기록하신 분이 있죠. 제가 보니까 앞뒤로 빼곡하게 기록해서 저한테 명함 내미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앞뒤로 빼곡하게 명함에다 기록하고 내밀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길자 목사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 길자 목사님 우리 교단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총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나 길자 목사랑 잘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아야 되는데 아직 성숙이 덜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때 저 이명박 그 대통령 할신이래요. 아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잘 압니다.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 세상에서 부여한 직책으로 그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중에 세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의를 안 하세요? 전 진짜 아주 따뜻하게 설교하는 사람 같은데. 예. 설교 중에 칼을 날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때로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그게 문제일 때도 있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칼을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냉랭해져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칼을 날려요. 교회는, 저는 교회의 지상사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뜻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회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정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에 단지 위로만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설교는요, 칼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분이라면,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 이 열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카라모플라시 명확하게 짚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명확하게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가슴을 찔러요. 그리고 제대로 찔르면 울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하겠다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죄가 드러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모르는 초신자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신앙인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에 그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요, 강단에다가 이렇게 방탄 유리를 쫙 둘러요. 이 목사님 하도 그냥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냥 맨날 말씀으로 그냥 치니까 듣다가 못 참아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권총을 가지고 그냥 강단에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전하고 싶고 일찍 죽기는 싫어가지고 강단에다 방탄유리를 딱 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확하게 날린 칼은,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검인 거예요. 그래서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검에 찔리면 아프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지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싹 홀라당 벗겨진다고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짜증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 그냥 그 소리만 하신다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마치 저를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으며 돌이켰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평가를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매우 당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항상 공통된 한 가지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통된 반응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반응은 뭡니까?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 이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말씀에 찔려요. 그래서 말씀에 찔려 이를 갑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검이니까 칼이니까 찔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음에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만이 참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변화는 곧 부흥이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부흥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까? 막 문화센터 돌리고 막 이러면은 막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문화센터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변화되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공동체는 부흥하게 됩니다. 1907년에 지금은 암흑의 땅이 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얼마나 급속히 일어났냐면,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한국 성도들과 외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검처럼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했고, 한국 성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주도자가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강탈하고 미망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울며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모릅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세례교인이 9,761명이에요. 학습교인이 31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숫자를 세보니까 기독교 인구 중에 세례교인이 18,964명, 학습교인이 무려 99,3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학습 한번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교인 만드는 시대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던 때입니다. 잘못하면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 단 1년 만에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숫자적으로 3배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가슴에 찔린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건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기 1970년도 80년도, 그럼 이때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됐어요. 여의도 공원이 됐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이었죠. 5.16 광장이었다가 여의도 광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 붙잡고 거기 가서 그 밤새 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이렇게 아련합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울고 회개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광장에서 아마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막 비가 부실부실 많이 오지 않고 부실부실 오는데 집에서 가져간 이불을 어머니가 저를 탁 덮어주고 밤에 이 늦은 밤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절 몰라서 그게 문제지. 그럼 그 기도하던 광장의 기도회가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었고, 그리고 그 부흥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스라가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가가 아닌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이 예배뿐 아니라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셀로 드리든, 무슨 예배든지 말씀의 기가를 가지고 나오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냥 갈증 해소하고 그리고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길 원해요. 삼국지에 보면요, 망매해갈이라는 고사가 나오는데, 이 번역하면 매실의 신맛 때문에 침이 돌아 갈증을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주라는 도시에서 유표라는 사람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조조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정벌하러 가는데,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6월이었어요. 보구산맥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으려는데 갈증이 나니까 막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 군사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자 조조가, 머리가 좋잖아요, 잔머리. 그래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매실을, 이 산을 넘어가면 너희들에게 신매실을 줄 테니까 이 산만 어떻게든 넘어보자. 근데 우리가 레몬, 매실 이렇게 생각, 저도 지금 살짝 침이 돌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군사들이 신매실 딱 생각하는 게 입에 침이 돌아가지고 그 입에 생겨난 그 침 때문에 갈증을 간신히 해소하고 그 산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고사가 삼국지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지도자가 번뜩이는 기지로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망매해갈은 성공한 작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조의 군사가요, 그 갈증에 그냥 지친 채 침으로 꿀꺽꿀꺽 삼키며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산은 넘었는데 그 싸움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조조의 매실과 같지 않은 예배가 되길 원해요. 오늘은 갈증을 해결했는데 그냥 단지 갈급한 거 한번 해결하고 마는 거,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생수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 아니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 그 멈추지 아니하는, 끊이지 아니하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날마다 해결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갈급함을, 그 기가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두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늘 그 가람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 되기를 서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